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이유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화평입니다. 화평은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서 우리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 화평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어떤 교회에서나 늘 우리의 목표로 세워서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화평의 마음, 평화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기에는 그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 시작하면 언제 두려움 속에 빠졌냐는 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기쁨의 역사를 스스로가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길었는지 초대교회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예배가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예배 드릴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00년의 역사를 보면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었다고 해요.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나? 3300번 이상 일어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3000의 년의 역사에 거의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쟁에 우리가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 세계는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들은 순간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죽느냐 사느냐 그 생존에 매일매일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가 우리 많이 알려져서 이 공부하는 시간에
많이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 이 전남대 김봉중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그분이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를 통해 인류의 과거 행적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 하나는 인간의 삶의 갈등과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갈등과 싸움에는 인간의 욕망과 광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사입니다. 국가든 민족이든 큰 묶음으로 발생하고 인류에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냥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국민국가와 국제법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휴전을 앞두고 휴전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지금은 우리가 별로 너무 우리가 무뎌져서 아이고 설마 쳐들어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실은 지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미 북한에는 20개 정도의 핵탄두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최근에 자료는 이미 북한은 2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개 정도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렇듯 전쟁사를 보면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나라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전쟁의 역사 그리고 다툼의 역사, 이 역사의 출발은 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하마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마스 전쟁의 내면을 보면 지금 그 전쟁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이 블레셋 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엄청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화해해서 평화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평화를 만들어라. 평화롭게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했을 때는 너는 샬롬을 이루어야 돼. 너에게는 샬롬해야 될 책무가 있어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평화의 근원을 깨게 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된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가장 첫 번째 전제, 그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파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부부싸움 하신 분도 혹시 여기 나와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부모님과 자식 간에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관계가 단절돼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요즘 이제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서 서로 다투고 힘들고 차라리 안 보면 되지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보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관계만을, 그 안 좋은 관계만을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담이 그냥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3장이 와서부터는 하와가 생겨나고 또 가정이 생겨나고 이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숨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혹시 저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평화를 누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화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경험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화해로 갔다가 싸우게 돼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냥 갔는데 오히려 더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얼마나 우리한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 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풀어져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남아있는 관계들은 하나하나 풀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을 요구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힌 담을 허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의 단절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상관없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십자가의 부어짐, 십자가의 은혜의 부어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자신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게 뭔가?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 정체성과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화의 지수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자만심이나 자기 의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자존감과 자만심과 자기 의의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다 누군가가 나한테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자존감이 높은데 저 사람이 내한테 들으려면 자기를 낮추고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존감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핵심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늘, 지난번에 제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이 벌레가 영 제 마음에 걸렸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자존감이 아니거든요. 내가 벌레 같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깨어지는 게 아닌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존재를 다시 인식하는 거죠.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물질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외모에 의해서도 평가받지 않는 거죠. 내가 나이에 의해서도 평가받지 않는 거죠. 내가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의해서도 평가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다고 평가 안 하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키가 작은데 키가 작다고 다른 사람이 평가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가를 하죠. 당연히 평가를 하죠. 그런데 평가 속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평가 때문에 내 가치가 키가 작아지도록 하는 게 아니죠. 더 위축되거나 더 힘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달으면 때로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더 허드렛 일도 해가면서 내가 은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왜? 내 가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있기까지는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의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회의가 이 오산학교를 만들고 너무 바쁜 나머지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장로님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거기서 하십시오. 그 사람 많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전에는요, 예배드리는 현장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특히 평양 쪽에 있는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때였어요.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 조만식 선생님께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한 것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겸손하게 그 말을 순종함으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분이 아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어떤 나이도 조만식 선생님이 훨씬 위세요. 실질적으로는 스승이죠. 그런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주기철 목사님은 그 민주도의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더 멋있어 보이도록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야곱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는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에서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련이 그들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가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누군가가 평가하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자존감에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다른 사람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보니까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스펀지 같은 사람이다.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아, 스펀지 같아 보이십니다. 별로 스펀지 같아 안 보입니까? 돌과 돌이 부딪히면 깨지죠. 계란도 스펀지에 놓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보호해주고요.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보호해줘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돌에 눌렸다가 스펀지를 꺼내놓으면 도로 그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 틀거리는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찌부러뜨리고 밟고 하면 그게 없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연 상태로 놓으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는 스펀지처럼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제가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만 스펀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냥 돌처럼 그냥 울퉁불퉁해도 스펀지가 그걸 다 흡수해서 다 막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보는 시각을 하나님 내게 여유 있는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스펀지처럼 마음을 넓히면 그냥 모난 사람도 풍덩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컨테이너가 아주 크고 넓으면 어지간한 사각진 돌멩이 같은 경우도 다 풍덩풍덩 빠져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종지가 되면 조그마한 돌멩이도 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큰 그릇이 되면 어떤 것도 다 들어가서 품을 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이 말이래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오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말의 권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보는 것이 좋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넓어야 되고 우리의 말씨가 아름답게 변해질 때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고 스폰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을 하나님 입술에 권세를 붙여주셔서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